아멘.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 분향단, 속전쇠, 속전새, 물두멍, 관유, 향에 대한 이야기죠. 분향단과 속전새, 물두멍과 관유, 향.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30장에서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이 많은 계시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 시내산 밑으로 모아오셨죠. 그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백성의 대표로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선포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언약서를 듣고서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이제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그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소의 피를 절반은 그 번제단에 붓고 그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그런 언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피로 체결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 그렇게 언약 체결식이 딱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시죠. 그래서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을 세울 때는 이러이러한 규례대로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성막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들의 발을 기름, 그리고 제사장, 세워지는 제사장에게 발을 기름, 그 기름과 그 다음에 분향단, 그리고 속전새, 물두멍, 성막에서 필요로 되는 그 모든 재료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받는 내용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만들라 하는 것은 첫째로 매일 향을 피울 향단을 만들어라. 향을 피워낼 향단, 분향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로 한 규빗, 세로 한 규빗, 높이 두 규빗. 한 규빗을 45에서 50c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0cm, 50cm, 높이는 1m짜리 단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싸고 그걸 또 들고 어깨에 꽤 이렇게 메고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고 그 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껴 놓는 상태로 되는 겁니다. 이 분향단은 어디에 두냐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 그 언약궤를 넣어놓는 그 지성소를 막고 가르는 휘장 그 바로 앞에다가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를 들어가면 왼쪽에는 떡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등잔대가 있었죠. 그 앞에다가 휘장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놓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이 분향단은 이제 분향단에서 그 향을 피울 때 그 향은 이제 뒤에 맨 마지막 34절로 38절에서 이제 그 향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 향을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이렇게 이제 피우게 하신 것은 그 향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고리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단은 분향단은 밖에 있는 번제단처럼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만든 그 향만 태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향을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향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향으로 비유를 해요. 시편 141편 2절에도 보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듯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재미있게도 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로 5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들이 다 금대접에 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대접에 담긴 그 기도를 향의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향을 이제 맡으시고 그리고 그 향, 기도가 담겨있던 그 대접을 세상에 엎어버리죠. 이게 기도의 응답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요 향을 피울 때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제사와 이런 향을 피우는 방법들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레위기 10장에 가면은요, 요 향을 드릴 때 번제단의 불로만 향을 피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불로나 피우면 안 돼요. 등잔대에 있는 불 붙여가지고 붙이거나 뭐 제사장이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거기서 불 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디에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레위기 10장에서 이 아론의 아들들이 다른 불로 향을 피워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기도는 아무 때나 우리의 방식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아무 때나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기도는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나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길거리 어귀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막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횡설수설하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안 해요. 중언부언은 그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줘요. 33절부터 30절로 33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중언부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의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그저 늘 육신에 이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에 붙들려가지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끝에다 이렇게 토를 달아놔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성취되기를 내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의식주, 이 땅에서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향인데 이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그렇게 정해진 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을 이제 아침에도 피우고 또 저녁에도 피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할 때도 기도로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아침 저녁에 향을 피우듯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달려나와서 하루를 새벽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정말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정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기도자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도록 해서 늘 향기로운 그런 기도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가면은 예수님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분향단에서 분향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로 16절은 속전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도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데 성막도 그렇게 다 만들고 또 레위기에서 이렇게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제사 예법을 쫙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거예요. 그 출발하기 전에 인구를 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의 수를 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백성의 수를 셀 때 그 20살 이상 되는 그런 백성의 그 수대로 이제 각자 속전세를 내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지시하시는 이유는 바로 속전세를 내게 하기 위함인데 그 속전세를 내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속함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속전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속전세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전세라는 말은 코페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깊음, 이제 깊이 담그다 혹은 덮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담그다 혹은 덮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해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덮임으로 죄가 용서받는 바로 그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노아의 그 하체를 셈과 야벳이 덮는 것으로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 이렇게 덮어주는 은혜로 죄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다 죽어나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덮었을 때 그 이스라엘 집을 어린 양의 피로 덮었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덮어주심, 가려주심. 그래서 그 덮어주심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 어린 양의 피가 덮여져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속전세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헌금은 뭐 그냥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드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죄가 가려움 받아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것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속전세를 드리는데 이제 얼마를 드리냐면 한 세겔에 반 세겔을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한 세겔의 절반인 반 세겔을 드려라. 세겔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무게를 측정하는 말이에요. 몇 킬로그램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런 무게를 측정하는 이제 뜻하는 말인데,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 무게를 측정할 때 뭘로 기준해서 이제 무게를 측정했냐면 은이 이제 화폐처럼 이렇게 쓰이고 이제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은을 기준으로 반세겔을 내거라. 은의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 반세겔을 내거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은은 20개라라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한 세겔은 20개라. 그러니까 반세겔은 10개라가 되겠죠. 이 게라라는 말은 콩, 혹은 또 나달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겔은 콩 20알이다 이런 말이에요. 콩 20알. 콩 20알인데 반 세겔은 그러면 몇 알이에요? 콩 10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콩 10알 되는 무게, 그 무게만큼 은을 내라 이겁니다. 은이 요즘에 얼마입니까? 요즘에 은도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700원 정도 이렇게 1g에, 은 1g에 한 1,700원, 1,800원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은 콩 10알 무게 정도면은 어느 정도 무게냐면 한 5g, 6g 정도 돼요. 콩 20알이 10g, 12g 된대요. 그러니까 콩 10알은 5g 정도, 한 6g 정도 이렇게 잡으면은 오늘날 금 1,700원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약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이제 헌금하는 겁니다. 10,000원 정도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특별한 말씀이 함께 기록되는데 15절에 봅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조금 내지도 말아라.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생명은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요, 누구나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렇게 빈부격차를 따져서 속전을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은 그런 비율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요, 아무리 돈이 없고 가난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양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는 늘 아깝잖아요. 많으면은 많아도 참 잘 안 냅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가 기준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속전을 내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 속전을 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너희가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속한 속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그 속전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속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냥으로 속전을 삼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피를 팔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늘 주님의 것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로 21절은 이제 물두멍에 대한 얘기죠.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고, 거기에 항상 물을 담아가지고 어디다 두냐면 성소를 들어가기 전, 그 휘장이 있죠. 성소를 막는 휘장.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를 막는 휘장도 있었지만 성소를 들어가는 휘장 앞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요 물두멍을 둬서 제사를 드릴 때나 혹은 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날마다 씻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죄는 누가 씻어줘요? 예수님이 씻어줘요. 그러나 이 땅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속전을 지불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죄를 묻히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 물두멍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로 33절에서는 관유, 기름을 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관유. 이 관유는 감람유, 곧 올리브 기름에다가 모략과 반수와 창포와 계피를 섞어가지고 만드는데, 이것은 불을 켜는 기름이 아니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딱 내는 데 쓰는 기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발라가지고 제사장을 구별하는 그런 기름입니다. 이것을 관유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설명합니다만 이것은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제 34절로 38절에 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죠. 요 향은 아무 것으로나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것으로만 향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향을 만드는데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향을 만들면 죽임을 당한다고. 맨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향수를 뿌리고 다니잖아요. 나이 들면은 향수를 더 많이 쓴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몸에 냄새 나니까. 그래서 향수를 이제 뿌리는데 이 향수, 저 향수, 내 취향껏 이제 마음껏 이제 골라서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그 향은 하나님이 만드시라는 법대로 만들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나한테 뿌려가지고 내 냄새를 없애려고 나를 위해서 만들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향을 만드는데,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막의 언약궤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제사장은 이렇게 세워라,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을 만들라고 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계시를 하신 계시의 마지막 끝을 향으로 끝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기도에 다 담겨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러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더럽고 악한 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예수님은 임재의 장막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육신으로 있고 임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는 가운데, 피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그리고 재물이 타는 그 역겨운 냄새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분향자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성막, 이 시내산에서 계시하신 그 모든 계시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으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이 되시고 스스로 그 역겨운 냄새 가운데서 제사장이 되시고 또 속전을 지불하시고 분향자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셔서 오늘도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